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양자로 삼으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심에 관하여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고백서 13장 1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먼저 고백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새 마음과 새 영이 그의 안에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효로 말미암아 또한 그분의 말씀과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속하여 거룩하게 함을 받습니다.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멸함을 받고 그 온갖 정욕이 더욱더 약화되고 죽게 되며 그들이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더욱더 소성하게 되며 강건하게 되어 참 거룩함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신자는 틀림없이 점점 거룩하게 되는데요. 이 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신자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성화, 이 거룩하게 됨, 이걸 한자로 하면 줄여서 성화이잖아요. 거룩할 성, 될 화,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 신자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성화가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이처럼 아름답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신자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신자 자신이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일단 둘째 문제고요.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화,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성화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화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는 것은 여기 제시된 증거 성구를 보아도 명백하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신앙 고백서 이 13장 1절의 첫 문장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그래 먼저 증거 성구를 세 구절만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 신앙 고백문을 음미하기로 합니다. 거기 각주 1번의 맨 첫 번째 증거 성구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보면 이 구절은 성화를, 신자의 거룩하게 됨을 성부 하나님의 일로 선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 주어가 중요한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4절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평강의 하나님 하면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명백한데요. 문맥에서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인데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우리의 아버지는 신실하신 아버지셔서 그분이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합니다. 지금 그 다음 그 각주 2번으로 가면 두 번째 증거 선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서 5장 26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보면 이번에는 성화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묘사합니다. 그래 거기 이건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 신랑 신부에게 그 혼인 예식사에서 가장 아주 잘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에베소서 5장 25절 한 절 앞부터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또한 성경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각주 1번의 두 번째 증거 선구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번에는 이 성화를 성신 하나님의 일로 묘사합니다. 거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 말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 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잖아요. 그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생각하면 사도의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택하실 때에 성신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룩하게 하심의 주체랄까? 그 주인이 성신으로 명시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느 구절 하나만을 고집할 것이 없이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기도 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신의 하시는 일이기도 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부 성자 성신께서 다 마음을 쓰시고 주력하시는 일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일이 무산되거나 실패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신께서 다 이 일을 자기 일로 아시는데 이 일이 어떻게 중도에 그 실패로 돌아가면 무산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신자의 성화가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기에 신앙 고백은 하나님 말씀의 복창이며 요약이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서도 그와 똑같이 고백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 13장 1절에 첫 문장을 보면 성화의 이유랄까 그 원인을 가리키는 말이 연이어 3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뭐 때문에, 뭐뭐로 말미암아, 또 뭐뭐로 말미암아. 이건 이유랄지 원인을 지금 묘사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 말들이 첫 문장에 3번 연달아 나오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성부, 성자,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자의 거룩함이 온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첫째로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신자 안에 창조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효로 말미암아서 되는 일입니다. 셋째로,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성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보면 지금 그렇지요. 그래, 이걸 이제 차례로 음미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째로,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일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하시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영적인 출생이 이게 출발점이에요. 태어나지 않으면 거룩함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려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마치 그 죽어있던 나사로를 그리스도께서 무덤 문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그의 이름을 지명하셔서 특정하셔서 불러내시듯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와 똑같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누구누구야 하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를 거듭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 거듭난다는 말, 그 거듭이라는 말, 이건 두 번째로 태어난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부모의 자식으로 한 번 태어나는 것인데요, 그 한 번의 출생으로 그치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자식으로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 두 번째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된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것은 이 아래 땅에서 태어나는 그런 출생이 아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어서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 동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생각할 점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생에 관한 한 어느 누구도 본인 자신은 일종의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국적이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수동적으로 태어나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와 아주 비슷하게 사람이 거듭나는 일도 온전히 하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 이 거듭나는 일에 관한 한 사람은 일단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시듯이 사람을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자식으로 부르셔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권, 전능한 능력, 창조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인간은 일단 수동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듭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건 이제 이 거듭나는 출생과 성화가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자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신자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신다, 그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에스겔서에 거기 36장에 예언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새 언약의 요체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안에 내가 창조하리라, 그것이거든요. 옛 언약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새 언약을 주실 때 약속하신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내가 결코 이런 식의 무력한 걸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그 속에 창조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 구약의 멸망의 폐허 위에 새 약속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전에는 하나님에 관한 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죽은 시체와 같아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일반인들 그렇잖아요. 똑똑하고 양심적이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면 일단 관심이 없고 졸려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뭐 아무리 뭐라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무슨 겁나지도 않습니다. 시체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시면 마음과 영혼이 전적으로 새로워져서 산 사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린애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갓난아이, 생후 뭐 일주일, 뭐 열흘 요거밖에 안 된 그 갓난아이 핏덩이를 보면요, 걔는 그 집안에서 한 1, 2년 짬밥이 있는 개나 고양이만도 못할 것입니다. 지력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먹어요. 젖을 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게 생명이 있냐 없냐가 결정적인데, 생명이 있으면 얘가 밥을 먹을 줄 알고 그걸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 단단한 음식이야 당연히 못 먹는 거지만 젖을 먹을 수 있고 그건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달라고 운단 말입니다. 그래, 새 마음과 새 영이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요. 이건 일종의 영적인 본성과 같고 본능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심어졌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건 창조와 같이 새 창조라고 말해도 될 만큼 죽어있던 사람에게 새 생명이 심어진 뒤에 그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새로워진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하지요. 그러니까 뭐 그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룩한 거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갓 태어난 사람이 뭘 해요? 그런데 젖은 먹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생명이 거기 달려있는 줄을 본능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보여요. 그래, 이제 거기 1절 첫째 문장의 맨 마지막으로 먼저 이렇게 가보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끝으로 가면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개인적으로는 퍼스널리니까 이거 인격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속하여 거룩함을 받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갓 태어난 이 사람이 여기 보면 실제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자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길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인 성격이 있고 점진적인 성격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부에 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일,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시는 일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일이고 즉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탄생하는 순간은 그건 정말 순간이란 말입니다. 짜잔 하고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탄생, 거듭나는 순간은 그건 순간적이고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것이지만은 그 이후에 거룩하게 되는 일은 여기 보면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즉각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결부되어 있는데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태어나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심어져야 하고, 그러고 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지만 힘이 붙는단 말입니다. 젖을 먹다가 죽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이제 밥을 먹고 나중에는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서 그 점점 이 살이 붙고 힘이 붙어서 이 거룩함의 진보를 보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평생 그가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인 것이고, 이 과정이 있기 전에 성부께서 하시는 출발점,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창조의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런 것이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로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효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20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고조선 시대 이전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오늘 이 죄로 씨름하며 죄로 고투하는 오늘 나의 성화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작용하며 무슨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이걸 아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주제가 지금 의롭다 하심을 넘어왔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전전 주제였잖아요. 의롭다 하심이 있고 양자로 삼으심이 있고, 여긴 지금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신자의 점진적인 변화, 성화의 일생을 다루는 것인데, 의롭다 하심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정적이지만 여기선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신자의 성화, 신자로 사는 일생, 죄를 이기며 사는 일생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결정적이다, 그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 내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심입니다. 그게 뭔 말이래?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0절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 말의 위력, 이 말의 그 폭발적인 능력, 그걸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에 감지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신자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 성화, 신자의 성화란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는데, 소극적인 면은 죄를 짓지 않고, 지금 거룩하게 되는 게 주제니까요. 거룩하게 되려면 죄를 안 져야 될 거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짓지 않고 죄에게서 벗어나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으로 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죄는 안 지어야 돼요. 죄로부터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yes, 죄에 대해서는 no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yes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것의 요체인데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죄는요, 가장 악독하고 가장 집요한 폭군이면서 가장 악랄한 노예 주인이어서 자기 밑으로 들어온 노예들, 자기 수하에 있는 노예들을 결단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죄의 위력을요, 성경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로마서 6장, 예전에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이 위력을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하지. 어불성설입니다. 그거 잘 생각하면 죄가 그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원래 죄의 그 가공할 공포스러운 성격을 알면,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14절을 한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17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18절을 한번 보세요. 죄에게서 해방되어
22절 뒤를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죄는 왕이며 죄는 주관자며 죄는 노예 주인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자기 종으로 부리는 거라고요. 야, 이리 와. 이거 해. 하고 족족 일을 시키는데 주인이 일을 시키는 대로 족족 하는 게 다 죄의 지저분하고 너절한 그 열매들이에요. 죄들이란 말이에요. 죄의 자식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내가 노예니까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양심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좀 깨끗하게 살면 죄에게서 벗어나고 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제 의롭게 살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그의 왕이고 주관자고 주인입니다.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노임을 받는 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노예 한 100 몇십 년 전까지 진짜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인데 아프리카의 멀쩡한 그 자유민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평생 부렸지 않습니까? 노예는 세습이어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도 노예입니다. 노예가 그 지긋지긋한 주인과 그 지긋지긋한 하기 싫은 노역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 줄 아십니까? 옛날의 노예가 그 지긋지긋한 노예살이에서 풀려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죽는 거. 죽으면 노예에서 벗어나요. 이 주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야, 빨리 가서 저기 모카 따와.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먹을 걸 주지 않고 어쩌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 이 죄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어야 죄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살이에서 벗어납니다. 죽지 않는 한, 살아있는 한 그는 못 벗어나요. 죄의 그 노예살이에서. 그런데 그럼 진짜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죄는 더 이상 안 지으니까 죄가 우리를 자기 종으로 부릴 수야 없는데, 진짜 죽어버리면 그럼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는 방법이 여기 제시된단 말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죄의 가공할 성격, 어마어마한 그 폭군이고 악랄하고 악독하고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그 무서운 성격을 잘 아는 바울 사도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죄 용서받고 안 하고 그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은 그걸 포함하지만 신자가 사죄 받는 거, 죄 용서 받는 거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문제랑 관련되는 것이고, 여기 로마서 6장에서 주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끔찍한 죄의 세력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거예요. 이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죄의 지배,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하면 죽는 것인데, 그럼 진짜 죽으면야 벗어나겠지만 죽으면 우리의 인생도 끝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죽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이 그걸 단박에 제시한단 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거 서리법, 의문문입니다. 이건 바울 사도의 아주 말하자면 늘 자주 쓰는 방법이잖아요. 중요한 걸 말할 때 이걸 모르나? 왜 모르나? 하고서 되묻는단 말입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렇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그때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받은 줄을 모릅니까? 그걸 왜 몰라요, 신자가?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더 리얼한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례까지 치러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까지 내려갔어요. 이건 죽음의 확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원래 죽은 사람 시체는 한 2, 3일 동안 두다가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넣으면 이건 완전히 되돌릴 길이 없는 그 죽음의 확정이잖아요. 장례라는 거, 장사 치른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5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게 오늘 내가 죄와 씨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죄의 이 지긋지긋한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죽어야 되는데, 죽는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일어나냐면 세례받을 때 일어나요. 이건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6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뜻한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그걸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죄 용서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근데 죄 용서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날 또 죄 짓잖아요. 여러분의 지난 주일이 또 죄의 연속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 용서만을 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죄의 몸이 멸해서 죄에게 종노릇, 죄의 몸이 멸한다는 말이 뭐예요? 죄의 몸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나의 이 죄된 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몸, 이 타락한 나의 육신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요, 근데?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까 우리가 10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로써 죄의 지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여기 1절의 두 번째 문장을 먼저 넘어가서 보면,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멸함을 받고 죽고, 이게 그 말입니다. 이건 원리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는 온몸을 주관하고 그를 종으로 부리면서 주인 노릇하던 죄의 권세, 그 가공할 폭군적인 권세, 주관자로서의 권세, 주인, 노예 주인으로서의 권세, 왕으로서의 권세가 끝장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원리적으로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었지 않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지 않냐? 근데 너는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스도의 세포요, 그리스도의 뱃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라며, 너도 죽은 거지. 죄, 더 이상 너의 주인 아니다. 죄, 너 더 이상 죄의 노예 아니다 하고 해방을 선언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일 뿐만 아니고, 죄의 용서일 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뜻을 붙들어야 돼요. 단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아멘, 그걸로 땡,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뜻인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죄의 집에 나는 끝났다. 노예 주인이 나한테 암만 와서 뭐라고, 야, 너 내 따까리 아니야, 해라고, 죄를 지어 라고 명해도 나는 죄 앞에서 시체와 같다. 악한 노예 주인이 더 이상 나에게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태로 전이 되었다.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요. 이 믿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무한 반복이에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맨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용서의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라는 게 이게 원래는 그전까지는 그렇게 폭군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니고구만, 나에 대해서는 죽은 시체를 대하는 노예 주인과 같구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반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5절이 그거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면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죽기만 하셨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기만 하셨냐? 사흘 날에 일어나셨지 않냐. 새 생명으로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그 새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의를 행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일어나는 거지. 이게 원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그에게 그대로 일어난 사람, 그의 것이 된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신자의 거룩함에 주는 뜻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신자의 거룩함은 없는 거지요. 죄의 권세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다 몸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죄라는 거 끈질긴 것입니다. 셋째로,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성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성신이 작용하시는데 말씀과 함께 작용하시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말씀은 성신의 말씀이고 성신은 말씀의 성신이니까 말씀과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이걸 잘 생각하면요,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그건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으로 우리를,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자식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지만, 이걸 성신의 측면에서 보면 성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셔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임도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그거를 분명히 말한단 말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요. 이건 창조의 그 능력을 가진 말씀이니까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성신께서 그 말씀을 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시키시는 것도, 그게 원리상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신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이거구나, 이게 진리고 이게 사실이구나 하고 진리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요한복음 11장에 기도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성신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쓰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 그게 진리의 요체니까 그거를 자꾸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영원한 주제예요. 이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이기도 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예 죄된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거를 성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쓰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깊게,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귀로 들어서 머리로 한번 이해됐다고 이거 깨달은 거 전혀 아닙니다.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 보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진리를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확고부동한 온 세계가 두 쪽이 나도 이건 틀림없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되고야 만다. 하나님이 여기에 자기를 걸었는데 이게 어떻게 안 돼? 하고서 자기 마음에 요지부동한 확신으로 믿고 그대로 살아서 그 열매를 보는 거, 그걸 깨닫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설복하여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면 그런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래 우리의 거룩함을 성취하십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도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든든한 완벽한 토대를 놓으셨는데, 토대를 놓으셨지만 2000년 전의 일로 그쳐버리면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33살 남자가 죽은 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고조선 시대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 성신께서 그 말씀을, 그게 결코 그리스도 자신의 일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너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너의 이 생생한 현실, 이 죄와 고투하는 이 생생한 현실 가운데 이 진리가 능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닌가 하고서 깨우친단 말입니다. 진리로 말씀을 깨우쳐서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복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요지부동하게 확신하게 하셔서 이 진리로 죄의 그 가공할 권세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점점 반듯하게 세워가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1절의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멸함을 받고 그 온갖 정욕이 더욱더 약화되고 죽게 되며 그들이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더욱더 소송하게 되며 강건하게 되어 참 거룩함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그 직각성과 점진성,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교직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요?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멸함을 받는다 하는 건 이건 즉각적인 일이고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원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 우리의 타락한 전인 온몸, 이걸 주관한다는 건 왕으로 다스린다, 그것입니다. 아무도 못 벗어나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였던 그 주관자, 죄의 권세가 죽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요. 멸망했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의 권세하에 있지 않는 해방된 노예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인가? 다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몇 번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정말 노예 해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남북전쟁을 했고 링컨이 이겼고 노예를 해방했어요. 남부 지역엔 그 면화밭이 많았고 노예들이 많았는데 전쟁에서 이긴 순간 노예 해방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선언했는데, 선언받았다고 남부의 노예가 그 다음날 노예 주인을 보면은 머리가 안 숙여지냐고요. 노예 근성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부는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노예들이 이제 공업화된 북쪽 도시로 몰려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분상은 이제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이고 일반 시민이 되었지만 노예 근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길에서 백인을 만나고 옛날 주인을 만나면 그냥 고개가 수그러들고 이게 눈빛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굽신굽신 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에 절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 신분이 우리의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멸절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셨을 때 죄의 권세도
우리에게 죽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죄의 정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즉각적으로 죄의 권세가 멸함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성신께서 일깨워 주시지만 동시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평생에 걸쳐 소개됩니다. 그게 뭡니까? 온갖 정욕이 더욱더 약화되고 죽게 되며, 더욱더가 두 번 나오잖아요. 점점 더 그 온몸의 정욕이 약화되고 죽게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적으로 죽은 그 죄의 잔재와 세력이 점점점 죽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자의 일생이라 이 말이에요. 원리가 실제가 되는 과정,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던 현실이 그리스도인인 내게도 일어나는 과정,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성화고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고 죽게 되며, 동시에 이렇게만 되면 이건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인데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구원의 모든 은혜 안에서 더욱더 소성하게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잘하잖아요. 아까 새 영과 새 마음이 창조되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마음에 오는 뿌듯한 마음과 사람답게 살았다는 건전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게 되고, 자의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자의식이 점점점 자라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넓고 깊게 알면은 이 세상 어떤 일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게 돼요. 심지어 친족의 죽음과 자기의 죽음 앞에서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 강건함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대단하게 했던 사람들 죽음 앞에서 얼마나 자기 현실에 무슨 암 몇 기다 벌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고 뭐 무슨 청소부였다, 우습게 볼 사람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강건하게 되면은 죽음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암에 걸렸습니까? 이제 숟가락 놓고 빨리 주님을 가서 만나면 된다. 주님께서 내게 감당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신다 하고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과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끔찍한 일들을 담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만큼 잘하게 된단 말입니다. 신자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힘이 자라게 돼요. 그러면 마음의 근원적인 안정과 평화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서, 이러면 큰일을 당해보면 압니다. 끔찍한 큰일을 당해보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당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배웠고 그동안 깨달았던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을 붙들어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보다 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붙들어준다고요. 진리가. 그래서 별것 아닌, 사실은 옛날 같으면 바퀴벌레 하나 넣어도 어머나 하고 펄쩍 뛰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재난 앞에서도 의연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들어준다고요. 그래 점점 더 강건하게 되어서 참 거룩함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신자의 그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 1절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겁나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선언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자의 거룩함, 성화는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고, 여기서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아무도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함에서 우리는 진보할 것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노력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성신께서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이 일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더디고 비록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는 게 많고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죄와 씨름하느라
고투해서 내가 나를 볼 때 밉고 내가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심어진 게 틀림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 성신께서 계속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죄의 정욕에 대해서 죽어가고, 이건 점점점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현실이 되는 과정,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게 점점 더 현실이 되어서 나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우러르는 일이 내게 기쁨이 되고, 이게 참된, 말하자면 내가 할 일이 됩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 빨간 날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집에서 쉬어야지. 그 답답한 예배당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이거 고문 아니냐?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게 고문입니다. 정말 고문. 여러분 주일날 또 하루 내서 절에 가서 불공들이라고 해보세요. 그 일을 왜 하겠습니까? 고문 아니에요. 고문.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하면 너무나 불편하고 졸린 일.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만큼 즐겁고 좋고 힘이 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졌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점점 죄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1절에서는 먼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즉각적으로 일어난, 원리적으로 일어난 분명한 진리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우리 삶에 구현되는가 하는 것을 아름답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런 선언만으로 우리의 죄된 현실이 다 정리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복잡다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이 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을 이 거룩하게 되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선조들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아버지의 자식들로 부르셔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보시고 저희를 의인이라, 평생 의만 행하고 산 사람들이라 칭하여 선언하여 주시고, 의인임으로 의인들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안에 살게 하시며, 의인임으로 의를 행하고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토록 애쓰시고 모든 힘을 기울이셔서 저희를 점점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빚어 가시는데, 이 일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신께서 다 애쓰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신님께서 진리를 더욱 깨우쳐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희의 이 인생에서 무슨 뜻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요지부동하게 깨우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 이 지긋지긋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죄의 지배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인 것을 실감하고 체감하고 확증하며 매일매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와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며,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며 살아 저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